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는 삼중 장애인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하지만 작가 겸 사회 사업가로 활발하게 사역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다.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대로 세상에는 별의별 고난이 다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래저래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인간의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인간 승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커지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면 이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없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외일까요? 아니죠. 다행인 것은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을 교하는 성도를 가리키죠. 성도도 고난이 있다. 때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이래저래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보장이죠. 그것도 간신히 이기는 신승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낙승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또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을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수양의 교리를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을 확실히 얻어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음에 솟구치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감격에 기초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 감격 어린 어조를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성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지적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요. 또 그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32절 보시죠.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지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특별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이 되려면 자신의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하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탄생한다면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무죄한 의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잘 따져보면요, 엄청난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너무 친해서 심지어는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아유, 반려동물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아예 같이 되시면 더 친해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펄쩍 뛰죠. 화낼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반려동물이 좋아도 어떻게 강아지가 됩니까? 어떻게 고양이가 됩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 그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는 거하고 인간이 반려동물로 낮아지는 거하고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 주고 샀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얼마짜리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죠? 숫자 크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없죠. 무한한 가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비싼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고 기르잖아요. 온갖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 포기할 수 없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투자하시고, 아니 희생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진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끝이 없는 사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혁판 성경을 보면 무궁한 사랑, 그렇게 번역했어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 보면 everlasting love, 영속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 무제한 범위를 초월한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끊을 수 없는 절대 사랑, 완전한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유해서 따져보자 이거예요. 여인이 젖먹는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어때요? 잊어버려요? 포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의 행하는 일 가운데 간섭하는데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랑을 구구절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칭의라고 하죠. 또 자녀 삼으신 것을 수양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르되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의인이요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3절 34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도 순간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아무라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를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주세요 타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알거지가 됩니다. 그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동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회개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 나타난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많던 돈 어디다 썼어? 뭔 짓 했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 주죠. 그리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저런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셔? 나는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대우 안 해주면서 볼멘 소리로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탕자를 돌아왔기에 감싸줍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돌아왔기에, 자녀가 됐기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야? 줄과하는 게 마땅하지.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감싸주는 사랑, 편들어주는 사랑,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끝이 없는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손에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스네치. 스네치라는 게 이렇게 딱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낚아채? 절대로 불가능하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불허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유가 많이 줄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부러워하는 점이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러워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 지구 구석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기어코 구출해내요. 그게 미국이죠. 보통 나라들은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 나라는 시민권자들에게 그런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2020년 10월에 선교사의 아들인 필립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니제르 국경지대에서 무장단체 그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무장단체는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여의치 않으면 지역 테러단체에 팔아넘길 작정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CIA가 인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미 공군 특수작전 비행기를 투입합니다. 또 미 해군 특수작전팀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장단체 요원들을 소탕하고 인질을 무사히 구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구출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야,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가까스로 간신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뜬히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신승이 아니고 낙승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별의별 고난, 별의별 상황,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영어 성경에서는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가 뭐예요? 정복자. 정복자는 이미 승리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복자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그냥 겨우 가까스로 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 그 이상, 그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낙승입니다. 완승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또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어서 38절 3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체험적 선언이에요. 간증적 선언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체험했어요. 극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심을. 그러므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에 찬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승리 확신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체험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안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잘 됐네, 결국은 승리했네, 그게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요,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확신했기에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간증합니다.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이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그게 바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된 의인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건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근데 고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7전8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 낙심했어요. 그리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이거 뭐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다른 사람만큼 다 고난 당하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 더 당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를 보세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죠. 우리 한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신 사역자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그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여름방학만 되면요 전국 구석구석으로 파견했어요. 거지존도 들어보셨죠? 옛날 그 시절에는 무전여행이 유행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무전여행 뭐예요? 돈 한 푼도 안 갖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다 살아. 얻어먹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제자들을 무전전도 보냈죠. 거지존은 무전전도예요. 돈 한 푼도 지참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서 다 얻어먹고 대접받고 곳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절 그 기간 동안에 CCC를 거쳐간 대학생 숫자만 해도 무려 30만 명에 달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CCC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고 또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생전에 그분의 얼굴을 뵈면 항상 평온했어요. 해맑은 모습이었어요. 또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저분은 승승장구하시네. 저분은 항상 형통하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고난의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으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대요. 또 얼마 후에는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죽는 그 슬픔을 직접 겪었대요. 또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징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6.25 때는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하고
자신도 끌려가서 매를 실컷 맞고 인민재판을 받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고등학교 교감으로 착실하게 살던 동생이 갑자기 딸 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두 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아이들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 청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게 솔직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붙들고 있음을 그분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숱한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뚜껑 덮고 서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뚜껑 열면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종류 차이가 있을 뿐 다 고난의 사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또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해요. 슬퍼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성도 역시 육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뭐지요? 죽어도 천국, 죽어도 영생, 죽어도 부활인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김중건 목사님과 협력했던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 CCC 창립자지요. 그래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사형리, 그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또 예수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한국 CCC에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던 그분이 말년에 폐섬유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활발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병의 치유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 게 이치인데, 만약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마감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순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설사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병상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을 보면요, 마지막 임종까지 그 사실 투병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유명한 스펄전 목사의 기도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내일 길을 떠나기 위해 단지 저녁 먹고 묵어가는 여인숙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천국으로 평안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지요.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닥친 죽음의 순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기에 고난도 이기지만 죽음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세월이 가면 뭐 다 그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에라도 얼마나 험한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많아요. 갑자기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때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인 겁니다. 2022년 7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비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체 엔진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됐는데 한 두어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엔진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불이 막 일어납니다. 또 기체에 심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무사 귀환하긴 했지만 비상 착륙할 때까지 그 2시간 동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직면한 승객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으로 메모지를 꺼내서 급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적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하나 쭉 읽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상상해봤어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일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내 모습, 죽음 앞에 내 모습,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닥쳐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절대적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다가 천국에 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승이 아니라 낙승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담대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헬렌 켈러가 남겼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가득 차 있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신승이 아니라
넉넉히 거뜬히 당당히 이기는 낙승, 그 낙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절대 사랑을 의지하며 고난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살다 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신앙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승리도 가득 참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